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전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에 나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유세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죽으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같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러분이 성경책만 이렇게 딱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제 이기는 장면인데 블레셋과의 싸움을 두 번을 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나와서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을 하고 그들을 흩어버리고 두 번째 블레셋이 또 나왔는데 또 블레셋을 이긴 두 번 이기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렇게 왜 중요한가? 도대체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다윗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이걸 좀 찾아가는데 일단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서의 다윗의 승리가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앞으로 블레셋은 대대적인 공격을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이걸로 끝내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블레셋이 약화되고 블레셋이 어떻게 돼요? 소금이어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막강한 적이죠. 막강한 적이잖아요. 그 막강한 적을 이 사건, 이 전쟁이 도대체 뭐길래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대대적인 공격을 이스라엘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앞뒤를 좀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의 나라를 어디로 옮기냐면 시온산, 그러니까 여부스족이 잡고 있는 시온산을 공격해서 뺏어서 뭐예요? 거기를 다윗성, 지금의 예루살렘에 거기에 이제 수도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분 정체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시작되는 거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죠? 예루살렘 시온산 바로 능선을 따라 뒤에 가면 어떤 산이 있냐면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냐면 나중에 다윗이 아라운의 타작마당에서 재앙을 막은 그곳이 바로 이 뒤에 있는 모리아산이고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산, 거기에 다윗의 타작마로 재앙을 막은 그 산,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쓴 그 산, 여호와의 이레가 중요한 그 산. 벌써 이 산은
단순하게 다윗이 뺏어 맞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부터 이 산은 하나님의 눈에 든 산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구는 동그란데 어떻게 니네가 딱 중심이냐? 그랬더니 아니다. 무조건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 있다. 예루살렘에는 모리아산이 있다. 모리아산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이다. 하나님의 눈이 머문 곳이다. 그래서 거기가 중심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우리 교수님이 할 말이 없더래요. 우리는 세계의 중심은 백두산이다. 거기는 곰이 있다. 당군이 있다. 웅녀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목사님인데 그 자부심, 하나님의 눈이 머문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을 본 그곳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온상을 뺏은 거는 그냥 뺏은 게 아니죠. 왜? 헤브론에서 왕을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북으로 옮기면 남유다 사람이 상처받기 때문에 그 중간 지역인 아직 여부스가 장악하고 있는 그 땅을 시온상을 빼서 다윗은 정치적으로 옮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놔둔 곳이죠. 왜냐하면 그 바로 능선 뒤에 모리아산이 존재하고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이제 진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그 땅에 다윗이 성전 예루살렘을 뺏어서 드디어 다윗성,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윗의 나라가 서가고 있고,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 다음에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드디어 언약궤를 다윗이 옮겨오는 장면이 나와요.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상징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 때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 뺏기잖아요. 뺏겼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아직 복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나라 때는 언약궤가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가 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오신 거죠. 사울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는 이제 언약궤가 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예루살렘 시온산과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의 복귀로 말미암아 드디어 뭐예요?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 그 시점 속에 블레셋과의 전쟁 두 번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울의 나라가 시작할 때도 사울이 왕이 된 첫 번째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하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끌어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울의 나라를 끝내버린 사건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해요. 이 전쟁은 단순히 블레셋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울을 시험하는 것이고 여기에 사울이 실패함으로 사울의 나라는 잘라진 거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이유는 이 전쟁 속에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전쟁을 승리했다는 건 뭐냐면 반복이에요. 블레셋과의 반복에서 이 전쟁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강조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사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사무엘상 11장 보세요. 사무엘상 11장. 사무엘상 11장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드디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죠. 그죠?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설교예요. 사무엘이 쫙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를 강조해 놓고,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서 드디어 사울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 볼게요. 이 전쟁에 임한 사울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살피고 나서 봐야 다윗이 왜 다윗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봐요. 8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로 삼으셨느니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오겠다는 기간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사무엘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일에 동안 약속을 정했는데 아직 그 약속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그 시점에 사무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맨 마지막 약속, 우리가 이런 거지요. 12시부터 2시 사이에 만나 그러는데 1시 59분 59초에 온 거예요. 못 됐나요? 제일 끝에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울은 기다리고 보니까 블레셋 군대는 막강하며 백성은 떨고 있고 백성은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을 마음을 묶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도저히 못 기다리고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사울이 번제를 드릴 수 없거든요. 영적 권한을 침투한 거예요. 침투해버렸어요. 왜? 급했으니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당신의 내가 짧아졌습니다. 만약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영원했을 것을. 사울이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영원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했겠어요. 그죠? 오늘 여기 이런 표현을 써요.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래요. 자, 이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죠? 근데 이때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50살 차이예요. 다윗이 30세의 왕이 될 때 사울이 80세에 죽어요. 이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에요. 그럼 42살이에요. 아직 8년이 남았어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다윗은 필요 없겠죠. 그죠? 그죠? 예. 사울은 단순히 사울이 안 지킨 게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울을 대표로 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왕으로 뽑은 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맞는 사람을 다시 뱃속부터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이 앞부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얘기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택과 집중이에요. 우리가 바른 걸 선택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집중해야에 따라 열매가 달라요. 선택과 집중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택이라고 했어요. 잘못 선택해서 잘못 선택한 걸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그죠?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요. 훨씬 더 집중 잘해요. 이단들은 예배 때 안 나가요. 우리는 나가요. 아셨어요? 이제 나 못 나간다. 나가면 이단보다 못한 놈 됐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잘못된 선택이 집중한 문제가 되죠. 훨씬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만 바르다면 지금 내가 못하더라도 집중해 나가면 열매를 맺으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승리를 선택했어요. 그는 자기의 편함과 승리, 자기의 나라, 자기의 명예, 자기의 힘, 자기 것을 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거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는지를 점검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힘들지만 상관없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져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예배했잖아요.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했잖아요. 왜 역사하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당연하죠. 그분은 왕인데. 그죠? 여러분이 봉사하는 게 당연하죠. 그분을 초청했는데, 여러분을. 여러분이 말씀 읽는 게 당연하죠. 성경이 진리인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데. 그게 어떻게 권리가 돼요? 당연한 걸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게 권리가 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주장하고 싶은 거였어요. 번제를 사울이 드렸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승리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저 되게 이 말 싫어해요. 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여요? 뒤지려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굴복을 해야죠. 아니 누가 와서 담임 목사님의 내 의자를 막 흔들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머리털 뽑아버릴 거야. 말해 이 새끼야. 왜 흔들어? 뭐죠? 왜 하나님을 흔드냐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께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께 급했으면 보호자를 흔들까요? 얼마나 급했으면 번제를 드릴까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으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백성이 흩어지면 어때? 기도원의 300용사는 하나님이 전쟁을 사람의 수로 했나? 하나님이 전쟁을 칼과 창으로 했나? 언제 그렇게 전쟁을 했나? 이스라엘 전쟁의 첫 번째가 아말렉과의 출애굽의 전쟁인데 뭘로 이겼는데? 모세가 지팡이 이걸로 이겼는데. 그죠? 이걸로 이겼잖아요. 여호와 니시인데 그게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선택을 뭘 했냐면 자기의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늘 이 전쟁을 보면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요.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전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그게 달라요. 승리를 선택한 자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자가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그래서 이 전쟁을 비교시켜 주는 거예요. 승리를 선택한 자는 급하면 지가 번지하고 지가 나가고 지가 앞서가고 지가 모든 걸 다 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자는 이렇게 전쟁을 한다. 그래서 이 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전쟁을 보셔야 돼요. 보세요. 이 사무엘하 5장의 17절부터 25절 이 두 가지 전쟁에 가장 강조되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19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23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두 번째 전쟁은 우회적인 기습 공격을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봐요. 하나님이 이런 전략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블레셋이 강해갖고 야 이번에는 좀 세다 야 안 되겠다 오늘 숨었다가 기습 공격을 해야 이건 승리할 것 같다.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들을 잘 보세요. 다윗이 이 전쟁을 임할 때 다윗이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울은 번제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묻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번제를 이용한 거였어요.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먼저 물어요. 하나님, 블레셋이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요. 우회적으로 하면 우회적으로 가요. 이 전쟁의 방법을 다시 철저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편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이 확 올라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게 골리앗과 싸움이에요. 블레셋이 가장 막강할 때가 골리앗 때예요. 그죠? 그때가 가장 막강. 벌벌벌 떨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싸울 때 벌벌벌 떨었잖아요. 네? 골리앗이 나와 치니까 덜덜덜 떨었잖아요. 아무도 그 앞에 대적하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소년 다윗을, 양치는 소년 다윗을 끌고 왔겠어요. 네? 여기 있는 이 군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전쟁은 군사가 나가야 되는데 군사가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니까 다윗을 심부름시켜서 왔잖아요. 다시 듣잖아요. 하나님이 모독받는 걸 듣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물맷돌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전쟁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다윗의 시작이 여기서 되잖아요. 다윗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돼요. 다윗은 이 블레셋 가장 막강한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다윗의 이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골리앗부터 시작했을까요? 쪼다 같은 사울 때문에 그래요. 쪼다 같은 사울 때문에. 블레셋이 어떻게 돼요? 올라왔더니 사울은 어떻게 돼요? 덜덜 떨고 번제를 이용하며 별짓 다 하고 당하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보가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못 잡아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블레셋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바보 소리를 돼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바보처럼 쪼다처럼 여기는군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왕이 됐다니까 올라오잖아요. 쫙 올라오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려고. 왜? 그동안 흔들렸으니까. 다윗이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 블레셋 물맷돌로 가드 사람 골리앗을 쳐버리면서, 그러면서 다윗의 이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전쟁은 드디어 블레셋을 약화시킴으로, 완전히 박살냄으로 다윗의 나라가 탄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춤으로 이름이 일어나고 블레셋을 끝장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왜 블레셋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시작할 때 중요한 걸까요? 오늘 이 전쟁의 장면에 이런 게 나와요. 21절 보세요. 20절 21절.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치우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어떻게 전쟁에 이겼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이런 전략을 짰대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알았죠? 이 친절함 드라마 같죠? 이 두 가지 다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그래요. 다른 메시지를 일단 끝내버렸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자, 우상을 버렸으므로 치우니라. 역대상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불살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워갖고 블레셋과 접전했더니 이들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급했냐면 그들의 우상이에요. 우상은 뭐예요? 그냥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사무엘상에 엘리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에 붙었더니 이들이 두려우니까 뭘 가져와요? 법궤를 가져왔잖아요. 왜요? 법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전쟁에 이기려고 했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근데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다곤 신당 앞에 데려갔잖아요. 자기네 신이 이겼다고.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다곤의 목을 자르고 스스로 돌아왔잖아요. 스스로. 우상을 가져갔다는 건 뭐냐면 자기네 신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있어요. 우리가 법궤를 뺏었다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사무엘하 6장에 법궤가 드디어 다윗을 통해 복귀를 해요. 근데 그냥 복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인 거죠. 저거 우리가 뺏었던 건데. 야, 그거 한참 40년 만에 돌아 들어갔네? 조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먼저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전쟁에 승리해놓고 그들의 우상을 먼저 불살해버리는 거예요.
법궤가 뺏긴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복귀시키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면 복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작잖아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가난하잖아요. 저는 너무 은사 예언 집회 쫓아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디 가든 병 났대요. 얘 나아요. 그래, 나면 좋겠죠. 병 나서 그래, 어쨌든 더 잘 살 것 같아요? 자신이 있어요? 병 나도 죽어요. 내가 머리털 나면 좋죠, 저도. 좋죠. 저도 어느 은사 집회에 머리털 나게 해준다면 갈 것 같아요. 아직 머리털을 날게 하는 데가 없어요. 참 놀라워요. 금가루는 날리고 금리는 씌우는데 머리털은 왜 못 나게 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금리를 씌울 거예요? 하나님이 치과에서도 아닌데 생리는 왜 못 나게 할까요? 머리털 나면 내가 더 하나님 잘 섬길까요?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날 알아봐서 내가 꼼짝 달싹을 못하는데 어디 가면 딱 너무 싼이거든요. 모자 쓰고 안경 쓰면 잘 몰라봐요. 딱 벗으면 알아요. 제가 가발 쓰면 용서해 주실 건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내가 가발 쓰면 김남국 선생님 타락했다고 댓글에 지랄하실 거예요? 김남국 선생님 타락했다, 가발 섞어라, 뭐 하려고 그러니 막. 더러워서 안 써요. 더러워서. 내가 내 가발 쓰는 것도 더러워요. 내가 가발 왜 쓰고 싶은 줄 알아요? 난 뜨거워요. 모자 쓰면 되잖아요. 모자는 벗겨질 때가 있고, 이러면 안 돼요, 나는? 도대체 머리털 나면 하고 아니고 병이 좀 먼저 나면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낫게 했어요. 예, 감사하세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다른 종교의 하나님과 뭐가 다르겠어요? 너무 가난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금가루 하나님으로 바꾼다는 것은 너무 작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 놀랍고 크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기꺼이 나는 그 뜻을 순종할 수 있어. 나는 내 고난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중요해. 그걸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뜻을 작게 여겨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요. 그들의 우상을 먼저 불탈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법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승리의 입성이죠. 그죠? 감히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에 손가락질 못하죠. 그들의 우상을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그들은 박살났으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를 먼저 증명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이래야 돼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증명해야 돼요. 나의 믿음의 길이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23절 보세요. 두 번째 또 올라왔어요. 다시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우에 기습 공격을 시킨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도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자, 공격 시점을 갖추었어요. 숨어 있다가 걸음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돼요? 공격의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 그때라고 나왔지만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이유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그때 네가 그 소리를 듣고 공격하면 뭘 볼 거냐면 네가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해야 될 게 일단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죠? 숨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깜깜하니까. 두 번째는
기다림이에요. 왜 이 전쟁에서는 기다림과 들음을 했을까요? 왜요? 사울이 못해 실패한 줄 아세요? 기다림. 사무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까지의 듣는 싸움을 못했어요. 신앙의 실패는 다 어디서 오냐면 기다림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걸 갖추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뜻을 묻게 기다릴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하나님의 때.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돌격하는 걸 보여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누가 내 삶에 간증을 했더니 우리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목사님처럼 삶에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벼랑 끝에 서 그랬어요. 예? 간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꽉 막혔다는 뜻이에요. 나는 벼랑 끝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승리를 위해 움직이지 않고 편함을 위해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망하더라도 그것이 대가를 치른다면 하나님 대가를 치르겠으나 기다린 거예요. 그런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못 기다려요. 만약 기다렸는데 발자국 소리가 아침까지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딴 길로 갔잖아. 망하잖아. 그럼 불신에서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 뭘 보냐? 하나님이 앞서가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 하나님을 고백한 사울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 항상 앞서가니까.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는 그의 말을 듣고 거기서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을 가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내리잖아요. 25절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이 거리가 굉장히 긴 거리예요. 한 25km 돼요. 블레셋 안쪽까지 다 치고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블레셋이 박살나며 힘을 잃어버리고 이 전쟁 위에 블레셋은 대대적인 공격을 못하는 약화된 싸움을 해요. 왜? 하나님이 가서 박살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뭐예요? 아까 우리 찬양 이렇게 했어요. 주는 나의 힘이요. 그죠? 진짜? 주는 나의 힘이에요? 이 고백을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쉽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오늘 제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오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저희가 30분밖에 없었어요. 어저께 거의 제가 잠을 못 자고 밤을 샜어요. 저희 어머니는 치매예요. 88세 됐어요. 수면제를 먹고 싶은데 수면제가 내성이 생겨서 바꿨는데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15번 이상을 깨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이 수면제 하나를 더 먹으면 괜찮다고 해서 하나를 더 먹였어요. 1시에. 잠이 드셨어요. 이제 잠을 잘 수 있나고 잠을 잤는데 새벽 4시에 쿵 소리가 나갔더니 그 수면제에 우리 어머니가 환청을 받나 봐요.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보통은 연로하셔서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방문을 달았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와서 모셔갔는데 방에서 뭘 가겠다고 일어서서 가다가 넘어졌는데 난리가 났어요. 새벽에 깨고 아프다 그래서 치매에 걸린 분은 정확한 대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아프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파스 붙여줄게요. 파스 붙였더니 괜찮다고 해서 잠을 주무셨어요. 왜냐면 본인도 힘들었으니까 계속 깼으니까 약에 취해서. 그리고 아침이 됐는데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아프다고 119를 불렀어요. 근처에 있는 병원에 큰 대학병원에 갔는데 부러져 있어요. 고관절이.
올 때까지 뭘 했느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치매예요. 말을 못해요. 다행히 저는 알아봐요. 링겔을 끄면 손을 뽑기 때문에 잡아야 돼요. 내가 들어가요. 방사선 하는데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제가 방사선 이걸 쓰고 어머니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찍는 거예요. 시간이 더 걸려요. 찍고 있다가 마커스 시간이 돼갖고 일단 안에나 맡겨놓고 왔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을 먼저 계산하는데 카드를 주고 왔는데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카드 쓰면 나오잖아요. 왜 안 들리지? 하고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했더니 아직도 검사 중이래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후 부르면 물어버리고 잡으면 움직이고. 치매를 걸렸다는 건 완전히 달라요. 얼마 전에 드라마 한 편이 치매 드라마가 나왔죠. 우리 아내는 그냥 그거 보고 허탈했어요. 아름다운 동화래요. 치매를 돌보는 자식들은 전쟁을 치러요. 아내가 설교할 수 있겠네요. 다행히 저는 설교 본문을 미리 보아요. 그때 하기 전에 정리를 하지만 미리 봐둬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봐둬요. 아내한테 그랬어요. 응급실에 앉아서 여기서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여보.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 딱 생각나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블레셋이에요. 나에게는 이게 블레셋이구나. 벼랑간 나타난 이 블레셋.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쳐들어온 이 블레셋. 사울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데 쳐들어온 이 블레셋. 이 블레셋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편함과 빨리 병 나음과 그것을 쫓아야 되는가? 급한 것을 쫓아야 되는가? 아니면 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가? 여러분의 블레셋은 뭐예요? 우리 모습엔 블레셋이 있어요. 저는 끝나면 또 오늘 가야 돼요. 또 내일 수술하시겠죠. 내일 또 상담이 있어요. 또 병원에 가야겠죠. 토요일날 상담이 있고 강의 있어요. 주일날 예배 있어요. 예. 2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서 재활을 받아야 된대요.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정신없겠죠. 그렇죠? 정신없어요. 이게 인생길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기도하면 딱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주는 나의 힘이요 그럴까요? 예. 여기서 고백해야죠.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잠 못 자고 지치지만 낙담하지 않습니다. 주는 나의 힘입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머니 빨리 병 낫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헤쳐나기를 원합니다. 법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쩌라고요, 편해서. 이 땅에서 편한 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돼요? 고단한 인생을 살 수 있겠죠. 다윗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회하라면 우회하고 기다리면 기다리고 발자국 소리가 들려면 발자국 소리가 들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며 하나님이 싸우라 할 때 싸우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며 편함보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불편함을 기꺼이 가겠습니다는 그게 하나님의 나의 힘이고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마커서 찬양하는 여기 있는 사람이 애들이 편해서 와서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거 많아요. 마커서 지체 중에 하나도 지금 부모님이 입원해서 오늘 못 온 분이 있어요. 그 싸움을 모두가 해가요. 모두가 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리를 지키는 싸움, 찬양하는 싸움, 고백하는 싸움, 타락하지 않는 싸움, 기다리는 싸움, 순종하는 싸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돌격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 뜻을 쫓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끝까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하면서 그 자리를 기다리며 가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고백이죠. 우리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추상으로 배우지 마세요. 여기 고단하게 온 사람이 있어요. 예, 블레셋이 서로 다를 거예요. 다 지금 블레셋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똑같아요. 사울처럼 승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움직이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하랄 때까지, 움직일 때까지, 여호와께서 앞서갈 때까지 하나님, 이 블레셋의 이 싸움에 두려워하지 않고 고단한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길을 모두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속에 세상 사람에게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방패요, 산성이었다가 머리가 아니라 삶과 고백에서 나오는, 삶을 기꺼이 기다리며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할 때도, 그리고 움직이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고 저는 이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할 때까지 기다리며 같이 가겠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처럼 드러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